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혜원 사역식을 세 번째 우리 개척 멤버들 말고 하게 됐는데 할 때마다 사실은 저도 어색합니다. 이걸 해왔던 어떤 사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고 또 저희들에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또 이렇게 정의원이 돼서 한 몸이 되는 일들이 또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숫자적인 부흥과 또 이렇게 외적인 변화도 좋지만 한 몸,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한 몸을 확인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가 믿는 자들로서 또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 귀한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을 믿고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또 신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이 faith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의어는 신념, belief가 아니라 신뢰, 그러니까 trust입니다. 어떤 충분한 근거에, 즉 증거의 근거에서 나온 그런 지적인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념은 무언가를 의지하여 맡기는 신뢰보다는 조금은 좁은 의미입니다. 신념은 증거에 기초한 지적 동의일 뿐입니다. 개인의 행동 변화 그리고 헌신을 항상 요구하지 않고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신념과 달리 의지와 헌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념보다 신뢰에 가까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 그 가운데 자기의 신념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드림으로써 발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세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근데 이들 모두 이러한 믿음을 발휘했던 신앙인들입니다. 사무엘상이 보여주는 왕이 되기 전 마지막 다윗의 모습 또한 분명히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신뢰가 있는 그런 믿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좋다, 옳다, 참이다 그런 강한 확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스스로 붙드는 그런 확신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그 참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신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적 응답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의연 서약으로 저희 교회와 한 몸이 된 우리 홍혜진 자매가 이제 자신의 믿음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교회와 함께 발휘하는 믿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미리 나누긴 했는데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계속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죽지 않는 한 이 도망자 신세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사울을 살려주는 어떤 호의를 베푸는
그런 선을 베푸는 기회조차도, 그런 여건조차도 아마 다윗에게는 오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는 다시 유다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의 제2차 망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매우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매우 현실에 치우쳐진 결정. 물론 겉으로는 자기를 따르는 군사 600명, 물론 다 이렇게 용사 같은 군사들은 아니었지만 그 600명과 그들이 거르고 있던 식솔들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심령은 매우 지쳐 있었고 그에게는 사울을 또다시 맞설 용기,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게 옳다라고 말할 기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망명은 지난번과는 분명히 상황이 달랐어요. 상당한 군사력을 지니게 된 다윗이 자기의 신하가 된다는 그것은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는 아주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오랜 도피 생활로 다윗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떠오르는 스타, 차기 왕으로서의 영향력이 매우 약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받아들이기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더욱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왕에게서 최대한 감시를 피해 가드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시글락을 성읍으로 받아 그곳에서 겉으로는 유다 민족을 견제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블레셋 민족들이 다 집결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상당한 군사력을 지녔던 다윗을 여러분 같이 싸우자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는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의 충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 매우 치명적인 일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만약 여기서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만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입히기라도 한다면 그는 아마 사울이 죽더라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인 거죠. 이렇게 두려움과 지침으로 믿음 없는 선택을 자초한 다윗과 같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일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겪었을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선택을 했다가 감당해야 되는, 스스로 내가 일으킨 문제들을 뒷감당하는 것이 더 힘들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주목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장작들이 먼저 쌓여 있는 사람. 분명히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좋아했거든요. 이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서 이스라엘과의 전쟁까지도 다윗을 끌어왔는데
근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생깁니다. 블레셋은 여러 민족의 단일 이 집합체였는데 이 여러 다른 이 민족들의 족장들이 갑자기 다윗을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을 의심했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하필 아직도 기억하면서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어버린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에게 큰 힘이 되어줄 지금 자기가 신뢰하는 다윗을 전투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9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쭉 그냥 읽으면, 지나치면 그냥 다른 방백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냥 돌려보냈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는 블레셋의 대표 왕으로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일입니다. 자칫하면 다윗이 이 가드를 장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고 돌려보냅니까? 차라리 여기서 못 믿을 것 같으면 죽이고 말지. 근데 아기스가 신기하게도 다윗을 매우 신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기스에게는 다윗을 신뢰하는 철저한 신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희한하게 방백들에게는 다윗을 거부하는 거절의 마음을 동시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이 두 가지가 딱 맞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대로 군사들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스스로는 절대로 먼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의 민족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글락에 무언가 사건이 생긴 것을 듣고 그 돌아가는 길에 더 서둘러서 급히 돌아간 다윗이 마주했던 건 이 시글락 성읍, 자기가 돌봤던 성읍이 완전히 황폐해진 것입니다. 얼마 전 자기가 이 아기스 왕에게 더 신임을 얻으려고 무모한 살생을 저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이 구슬 사람이라는 잘 우리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특히 아말렉 사람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말렉이 기회를 틈타 복수를 한 겁니다. 다윗과 군사들의 가족들을 모두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3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분명 끔찍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참전해서 시글락으로 급히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 일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즉, 절망적이지만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상황, 그러니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들은 여러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선택을 해서 신앙적인 승리와 성공의 경험을 이룬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 그랬나 하면서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으로 믿음 없는 길을 선택해서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을 자초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찐 신앙인들의 현실 믿음 아닙니까?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내가 마치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믿음 있는 행동을 하다가도 한 번도 믿음을 가져본 적 없는 자 같은 그런 볼품없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찐 현실 믿음.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죠? 물론 우리는 엘리사가 오히려 더 뛰어난 선지자라는 것을 배우긴 했지만 사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 선지자 여러분 400명, 엄청난 사람들과 맞서 1대 450 혹은 850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한꺼번에 물리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뭄을 그치는 비를 내리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어떤 일이 있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이 엘리야가 고백하는 게 주님,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젠 전 죽어도 영원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갑자기 사람의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반드시 죽인다는 이 편지를 받자마자 엄청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쳐서 하나님한테 스스로 죽여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절망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를 한꺼번에 다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권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의 그 장벽 앞에 엘리야가 현실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다 까먹어 버리고 진짜 너무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구약의 대표하는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 진짜 더 이상 하나님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이거 혹시 여러분 이 영화 아세요? 친구, 옛날 친구 영화.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하나님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치듯 나와 호렙산 광야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무너져 있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한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8절의 내용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장면이 생각나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 다 포기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더 이상 나는 자격 없다라고 외치면서 다시 옛날의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먹여주신 예수님.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럼 너무 따뜻한 표현이 여기 막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루만지고 일어나고, 혹시 너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할까? 난 염려된다. 먹고 힘내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죽여달라고 했을 때 멱살 잡고 바로 그냥 땅에 묻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택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과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분명히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지나친 비관에 사로잡히거나 지나치게 자기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자기의 신앙생활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도록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의 연약함에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장작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는 길을 택하여 가는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장작들을 모아주십니다. 이거 언제 나한테 불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은혜 장작들을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장작들을 채우고 있는 때는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나친 낙심과 비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도록 은혜의 장작들을, 하나님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내 다른 게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실 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 자기가 가장 은혜 받았던 시간, 때, 장소, 방법들을 또 취하는 것, 이것도 아주 지혜로운 은혜의 장작, 수령인들 아닐까요? 그렇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장작이. 그렇죠? 택배 아저씨가 헷갈리는 곳 자꾸 자리 비우고 이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나 그런 믿음의 길을 택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나 모두 은혜의 장작들이 여러분 끊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좀 여러분이 알 때예요. 여러분 뭐 신앙 초년생들 아니잖아요. 인생에 그래도 조금은 굵직한 일들을 한두 번 겪어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 이제는 반응할 때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렇죠? 비바람이 칠 때는 사단에게는 문을 꽁꽁 닫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믿음을 발휘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의 장작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면 뭐합니까? 이게 불길이 타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와 절망이라는 불씨를 통해 이 믿음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통해 은혜의 불씨를 주시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신앙적인 결단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적인 결단들도 했어요. 아마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거의 10년 넘게 13년 가까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사울 죽이면 되는 걸 왜 안 죽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는가? 그것도 2번씩이나. 그 다윗 때문에 아마 신하들은 지쳤을 거예요. 반대로 신하들은 또 다윗이 너무 믿음 없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또 힘들었을 거예요. 이 블레셋 망명처럼. 아니 좀만 기다리면 사울이 항복했는데 왜 또 블레셋에 가서 용기 없이 가는가? 그리고 가뜩이나 또 다윗이 믿음 없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 시글락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혀갔다는 이 현실을 마주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다윗에게 분노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큰 위기를 마주한 적. 사울이 쫓아다녀서 위협한 것보다 더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를 왕도 아니야, 리더로서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로 여기며 죽이려 할 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가 크게 다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이 찌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둘러싸이고 포위되고 묶이고 답답한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갇힌 거죠. 와, 이제 나 진짜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이 난 정말 여기서 그냥 끝나게 생겼구나.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때 무엇을 떠올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떠올렸습니다. 차기 왕권뿐만 아니라 현재의 신변조차도 크게 위협받았던 다윗은 그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극한에 몰리지 않으면 이렇게 사면초가처럼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발 디딜 것이 하나 없는 그 위기에 몰리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전심의 신뢰가 잘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전심전력의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내 심령에서 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오기 전에 오히려 눈에 내가 발 디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의미가 없고 헛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이거 다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리석음에 빠져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떤 절망의 일들은 우리에게는 참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불씨를 절대 사소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불씨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만 붙들림 받은 내 영혼을 드리는 그 작은 시간이 절대 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거치고 두꺼운 장작들을 불붙이는 은혜의 불씨가 됩니다. 언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제 것을 위해서 잘 그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자녀, 내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절실하게 잘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생각났던 건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큰 사고를 당하셔서 정말 좀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밤에 운전하면서 막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딱 10년만 더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또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운전하면서 부르짖었던 때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은 내가 절박해지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위기 가운데 계속 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어떤 어려운 절망적인 일들이 여러분이 자꾸 피해가야 되는, 회피해야 되는 일들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찾아온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굳은 심지를 가진, 강한 의지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이런 절망과 위기에 자기가 자초한 절망과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건 은혜의 순발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은혜의 순발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작은 불씨를 절대로 작게 보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해야 될 것은 어쩌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니까 우리 어떻게든 이 절망을 좀 잘 견뎌보자. 현실 안주가 제일 좋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모한 짓을 저지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이 군대를 추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다 가던 길에 자기의 처자식들이 다 사륙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노예로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그런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물었으면 상관없는데 쫓아가라 하시니까 지금 다윗이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군사들이 지금 까딱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따르라.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입니다. 당신을 믿고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런 상황에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가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판단과 그런 결단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 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정말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해왔던 모든 믿음의 일들이 의미가 없을 때 그때 발휘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아, 나 진짜 이거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결단하여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왜 자꾸 지체해서 그 은혜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딱 왔던 그 특별한 마음들, 하나님이 나 분명히 지금 이거 기도하라고 주신 마음인데 나 지금 기도 안 하면 답 안 나오는 상황인데 나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거 회피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왜 기도로 그리고 기도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지 못합니까? 자꾸 미루기만 하고 그러다가 더 큰 위기가 오면 더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그때 내가 기도하리라. 사실 여러분 무의식 중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 기도할 때 아니야. 여러분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어마무시한 일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발휘할 기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 불씨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곧장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유통기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막 몰아가실 때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 불씨도 사라집니다. 은혜의 장작들은 더 이상 태워질 수 없는 그냥 무가치한 짐이 되고야 말 겁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강한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신념이 강하지 못하여 무너진 우리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먼저는 위로하시며 은혜의 장작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위기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좌절 가운데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신뢰를 그 불씨를 통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그 믿음의 불길을 여러 번 태워본 사람만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불길도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뭘 누구를 도와서 믿음의 일들을 하게 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불들을 잘 이루는 저지르는 그 방화범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진자매, 믿음의 불을 저지르는 것이 잘 서툴러도 할지라도 당신이 지금 은혜의 장막을 받을 때인지 이 불씨를 사용해야 될 때인지를 경험해 본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장난은 어떨래? 같이 할 때 재밌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재밌는 게 같이 할 때 하는 불장난.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의 불길을 태워본 그 불장난 가운데 진짜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크게 답답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종종 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지금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주중에 교회를 정리하면서 뭐 청소할 때나 정리할 때 불현듯 저의 안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미안한 마음, 여러분에게. 막 풍성하지 못한 교회를 신앙생활, 이 중요한 이 젊음의 때 신앙생활하게 하는 이 여러분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제 안에 막 다가올 때, 내가 이게 맞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관과 낙관과 절망, 낙심에 이제 빠지라는 하나님의 이렇게 그 마음이 아니라,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때임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신호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를 향한,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도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을 발휘하는 이렇게 은혜의 장작들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의 불씨들로 믿음의 불길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